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지식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일러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롤링스 박사라고 하시는 분, 그 세계적인 그런 의사시고 심폐소생술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심장이 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의사가 그 아까 경험자들 얘기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임사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그 수술방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심장이 멎었고 모든 산소호흡기도 다 뗀 상태고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사망 선고 내리고 나서 그 방 안에서 대화 나눴던 얘기를 그 사람이 깨어나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체험한 그 얘기를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롤링스 박사도 다른 많은 경전들을 다 봤지만은 다른 데들은 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자기가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경험하고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데 성경에 딱 보니까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임사 체험자들이 체험했던 지옥과 천국의 그 상황이 성경에 그 기술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믿고 세계 최고의 심폐소생술의 그런 권위자였던 이 의사가 뭐가 부러울 게 있었겠어요. 자기 머리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지식이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놈이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언제 어느 때 올 것을 알았더라면은 내가 철저하게 대비했을 거예요. 도둑놈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잠을 안 자고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그 도둑이 나를 해치고 도둑질해 갈 것을 대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옵니까? 전혀 예고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내가 천국으로 다시 갈 것이다.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갈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믿는 자들을 영접하러 오는 때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는 때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겠지만은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재난과 환난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전반부에서 보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푸르러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었는데 다시 소생하게 되고 그 싹이 나고 이파리가 푸르러진 때, 무성화해진 때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누가 더 강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불과 몇십만의 군대였지만은 150만이 넘는 그 아랍 군대, 1억 5천이 넘는 아랍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군사 강국이 되어서 그 나라가 무성히 이렇게 번성하고 있고 그리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마치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이스라엘이 주님 오심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인류사에 없던 그런 기적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허물어졌던 나라인데 다시 세워지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 때가 가까워오니까 정확하게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36절에서 보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그 시대적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냐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심판이 이르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그것도 비가 오지 않던 그 노아 시대는 비가 안 왔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자들의 비가 안 왔던 그 성경의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궁창 하늘에 위에 물이 있어서 마치 지구를 비닐하우스처럼 그 수증기층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서 이 지구가 그 비가 안 와도 충분한 습기와 그리고 온 지구가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나가 다 따뜻한 거예요. 저 남극도 북극도. 그랬던 시기인데 노아가 비가 안 왔던 시기에 홍수로 세계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노아가 20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큰 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대대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40주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모든 세계에 있는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게 되고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지하수 물이 그냥 쏟아져 올라오고 대재앙이 일어나고 대격동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지질학자들도 홍수에 대해서 증거들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질과학에서도 증명되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강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층에 가보면은 이 지하 수백 미터 내려가면은 급작스럽게 그 매몰된 물고기, 통나무 그런 화석들이 순간에 매몰되어서 이 만들어진 화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이 돼요. 달팽이, 물고기, 짐승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그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 다 홍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직 노아의 8명의 가족들만 그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인류가 온 세계에 또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노아의 홍수의 날과 같이 이렇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마치 밤중에 도둑이 경고 없이 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주님 만나는 날을 경고 없이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나가는 우리의 그 종말은 그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확실한 증거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역사책에다도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지금도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을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실존 인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선포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주셔서 올해가 2024년 1년이 되시는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고 가장 약한 나라였고 그 나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연역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AD 300여 년경에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예수님만이 실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 이 땅에 보여주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의 기준점으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그 당시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적어놓으시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다른 번역에서는 맨션이라고 나와요. 너희가 거할 놀랍고 보배로운 너희들을 위한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시고 가시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또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은 잔치하는 그런 삶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으로 이렇게 초청받고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잔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평안하게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에요. 정말 기쁨과 이 천국은 희락과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에요. 세 번째로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정말 넘치는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또한 어떤 영광이냐면은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평강의 잔치가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어제 설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설날은 잔치집 분위기죠. 기쁜 날이죠. 우리가 잔치에서 우리가 그 어떤 기쁨이 있어요. 결혼잔치나 또 이런 잔치를 하게 되면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네,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또 즐거운 노래,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해주는, 흥겹게 해주는 그런 노래가 있고 감정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기쁘고 평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곳이죠.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맛있는 거를 먹는데 천국에는 맛있는 것이 없겠어요? 제가 전에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 천국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전에는 그런 체험들이 흔히 있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는데 이 땅에서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한 번만 먹어봐도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있는 것들이 있고 입신이라고 해요. 입신 체험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은 거기서 먹고 그건 느끼고 하는데 다시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천국 체험한 사람들이 오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잔치가 정말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를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가리웁니다. 복음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마누엘 주인 되신 것. 이거를 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거를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바로 이 세상의 영광으로 가리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세상의 분주함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거듭나온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 먹으려고 우리가 힘쓰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베풀었고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은 10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그 신부들이 있는데 5명은 구원받고 5명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졸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신부들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리에서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하지만은 저는 속단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질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지에 붙어 있지만은 그 진액이 풍족하지 못하고 말라서 비틀어져서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주워다가 불에 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그분의 열매 맺는 정말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3분의 2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리고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분과 사귀기를 멀리하고 내가 세상 사랑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주님 맞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늘 부르짖어 기도해요. 왜 그럽니까?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감각이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이 내가 식어질까봐 때로는 기도하기 싫고 피곤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늘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아침에 2시간 기도하려고 힘쓰고 저녁에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늘 힘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늘 주님과 그런 관계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접붙임 받고 예수님과 한 생명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안에 정말 주의 진리로 충만되어서 내가 말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온전히 말씀으로 지배당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살 날을 날마다 계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시편 91편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진노의 날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정말 천국에서 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늘 섬깁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항상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올수록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주 모여라,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한 가지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